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부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선교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양합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니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나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32장 말씀 가운데에서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과 32장 중에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지면서 또 중보자로서 살아왔던 모세가 이제 그의 직무가 다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지요. 벌써 이미 후계자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일을 뒤맡아 할 것이죠. 공교롭게도 오늘이 대통령 결과가 나왔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맡았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후에도 자기가 가장 멋진 리더로 기억에 남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의 리더를 위한 배려가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오늘 자신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하고도 동일하게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심을 다해 힘이 나도록 격려해 주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서 마지막에는 그가 노래로 마무리를 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만나 세대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 모세의 네 번째 역사 특강은 말 그대로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보통 사람들의 유언이 다 중요하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언은 그냥 유언 자체로 지나간 날만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고 진행해야 될 세대들한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유언이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들이 유언을 했는가, 또 그 영향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시작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전에 야곱이 유언을 하죠. 그래서 12지파의 아들들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근간이 되어지게 하시면서 너희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또 남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낼 테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올라갈 때에 나의 해골까지도 가지고 올라가라 하면서
또 그 말씀이 비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모세의 유언은 여호수아하고 만나 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비전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왕권을 놓고 죽기 임박할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세움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지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지키며 살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비전을 제시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잘 살았으면 좋았지만 중간에 엇길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느낀 바가 있어서 전도서에서도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서 너희가 그의 뒷이은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비전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유언을 하시면서 복음화 선언에 대한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그 유명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면서 복음의 2세대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하는 비전을 주셔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날이 이 땅 위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의 날을 갖다가 비전으로 주시죠. 그리고 그 비전은 진행 과정에 있고 지금 목전 앞에 두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비전의 성취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세대 간에 이어졌던 그 유언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심하도록 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인 우리 사도 요한의 그 유언이 이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되어서 목전 앞에 놓여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를 당부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율법을 낭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해라. 그 특별한 당부죠. 매 7년이 안식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식년에는 땅도 쉬고 동물도 쉬고 사람들도 쉬면서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내려주시는 것을 먹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때 그해 안식년 마지막 끝해에 가서 초막절이 되어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불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곧 성막 성전이 되었던 그곳에 모여서 이 모세오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들려줘라. 다 들려줘라. 또 듣고 또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 이것은 모세오경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보게 되면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책을 하나 쓰지요. 그게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만 아주 유독히 깊게 다룬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로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52주에서 54주에 걸쳐서 모세 오경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모세 오경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만나 세대들에게 그리심산과 에벨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셨던 것이고 또 사무엘 시대에 가보게 되면은 율법 교육을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겠지만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보면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 어려운 시기에 또 여호수아 사밧도 레인들과 제사장들을 전부 다 전국으로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지요. 요시야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끊어졌던 그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율법을 교육시키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해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라가 만들었던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더불어서 유대 율법 교육을 다시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낙성식을 할 때에 율법서를 모든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레인들에게 낭독하는 일을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간히 이어오는 그러한 역사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정신들 가운데에서는 율법을 어떻게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맺혀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흩어지고 예수님의 시대에서 또 멸망당하고 지금까지도 그 율법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간히 이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 헌장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세오경 66권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이 모세오경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을 받을 거라고 하는 축복의 내용으로 또 저주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설교를 마치게 되지요. 그러면서 60만 명의 만나 세대들에게 여러분 이거를 노래로 가르쳐요.
쉽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것도 쉽지만은 이 모세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는데 120세나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국민가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신명기 32장,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모세의 노랫말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명기 32장도 그렇고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옛날 일을 기억해라. 너의 아버지가 물으면 너의 아버지에게 물으면 아버지가 너한테 설명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모세가 노래를 가리켜요. 그러면서 32장 39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일일이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처음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찬송의 이유는 이사야 시대 때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사야서 42장 8절, 43장 21절에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국문가요의 오직 한 가지는 여러분 뭐예요? 신세 타령이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의 뭐 노래 전 세계의 노래들 보면 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 신세 타령, 지나온 삶에 대한 어떤 애틋함 이런 이야기들을 통한 인간의 생활사에 대한 희로애락을 노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삶을 산 모세의 노래는 오직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면서 이 노래가 내려가면서 기억하면서 또 노래 불렀던 자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니 나는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고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시편에 70편이나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시편 기도를 한 거죠.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또 우리의 모든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세부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다 포괄적이면서 공통적으로 읊조릴 수 있는 모든 찬송의 시는 시편에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편을 찬송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편을 늘 찬송하고 읊조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죠. 악의 유산을 활동을 다루는 기도 내용이 다 시편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어조의 내용이 있는데 그 시편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탄원의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묵상과 연결시켜질 적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노래인 시편은
적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사람들이나 악한 자들에 대한 이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을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미워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날 괴롭혀요. 막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들으십시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큰 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을 낭독하는 게 좋은데 제가 살펴보니까 유튜브를 보면 시편만 읽어주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아니면 아침에 이런 걸 틀어놓고 시편을 들으면서 시작하고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정말 큰 은혜가 되겠죠.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 나라가 멸망해서 그 어려운 시대 때에도 예레미야는 애가라고 하는 노래를 또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셨으니 저에게 성실함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감람산에, 여러분 6월절을 맞이하면서 감람산 맨 밑에가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거기 어떻게 가셨느냐?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찬송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의 노래에 모세가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만드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그 생명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진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강조하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 얘기예요. 사람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잖아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너희들의 능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계속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앞으로 그 차지하는 땅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너희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우리가 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모세의 간증, 모세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놓으시고 모세에게 유언을 하시게 하시며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노래하라고 하는 그 모습에 저희들이 하나님 주님께 아뢰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옵시며 모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신앙의 유언을 해서 비전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유언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전이 되어져서 가정이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